오늘 우리 그 합심이란 주제 23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죠 벌써, 그렇죠? 사무엘상을 끝냈고 이제 사무엘 하를 가지고 우리 합심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오는 감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두는 주된 통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감정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여러분,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요 아주 피폐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이고 귀한 통로인데, 그런데 마귀가 고통을 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감정이 걷잡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사소한 일 하나가 탁 터져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감정은 뭐와 같냐면 불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가 마치 전체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이 감정의 작은 불씨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태우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죠. 하지만 때때로 이 감정 때문에 신앙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한 감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가 선한 감정이 아니라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지금껏 잘 다져왔던, 잘 쌓아왔던 그 믿음의 재단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거기는 반드시 이 감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정적인 변화와 경험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면 여러분, 그 감정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의 힘이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주로 그 공격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폭발시켜서 그를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침울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흔든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윗만큼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20년 이상 정적에게, 그것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우린 그런 경험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감정이 상하면 상했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 그의 아버지에게도, 그가 말지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에게도 무시됐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감정을 오히려 아름답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다윗은 이 감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의 사건. 오늘 본문 보니까 아말렉 사람 하나가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죠.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 특별히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전해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증거를 요구하죠.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전쟁의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이 전쟁의 아주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죠. 두 번째,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증거물로 가져와서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굴 죽였다?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그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터져버려요.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죽여서 그 머리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증거물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아말렉 청년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은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장차 이 나라의 힘이 어디로 갈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 죽음에 자기가 일조했다는 것을 슬쩍 덧붙여서 얘기해서 지금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요, 굉장히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미워하고 증오했을 거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이 죽음의 소식을 들고 들어가면, 야,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사울을 죽였구나, 내가 상을 줄게 라는 반응을 그가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지금 다윗이 이 사람을 힐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의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그를 비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이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감정의 상황을 가지고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로지 모든 죽음을 정치적으로만 보고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만 보고 왜 그렇게만 보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죄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전장터에 갔을까요?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전쟁터에 갔을까요? 그 이유 간단하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그 전쟁터에 간 것이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뭔가를 얻으려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던 거예요. 사울이. 누가 봐도 눈에 띄죠. 왜? 왕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리고 팔의 고리를 탈취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사실 상당한 재물 아닙니까? 얼마나 값이 나갈까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왕관 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걸 얻었으니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탐욕은 더 커집니다. 원래 탐욕이 그렇죠,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 맛을 알잖아요. 그럼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사실 더 추구하게 돼요. 이게 탐욕의 특징이거든요. 탐욕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얻길 바라죠. 그리고 증거 물품을 가지고 거짓말을 앞세워서 지금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다윗이 내게 더 큰 상을 줄 거라고 기대하며 단숨에 지금 달려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말렉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고 한 나라가 지금 멸절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잔꾀를 부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왕을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말하게 되죠. 욕망에 빠져버리고 욕망에 잡힌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의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다윗은 완전 다르게 판단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악한 욕망, 더러운 욕망에 눈이 멀어서 변질된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가져야 할 감정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죽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이 제멋대로 그 안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치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그냥 두지 않아요.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숙적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적인 사울이 죽었음에도 그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나는 인정한다. 단지 이스라엘이 패했고 이스라엘 왕이 죽었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친구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한 개인적 감정적 슬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은 것을 그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었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가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손상되었다, 그것을 함께 보고 지금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죽으면 가장 이득을 볼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죠. 얼마나 지금 유리합니까? 요즘도 보면 한창 선거철인데 자기 라이벌 정치인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구설에 휘말리면 상대편 진영의 정치인들이 막 쾌재를 부르죠. 예.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 상대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자기를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죽었으니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차기 왕으로 내정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은 활짝 핀 것이죠. 꽃길만 걸어라. 제가 어제 이렇게 양재천 오니까 온통 벚꽃이 밑에 다 떨어져가지고 꽃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꽃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는 슬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합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자기 안에 요동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며 그 감정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내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된 것인가를 그는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합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거기 하나의 애가가 등장하는데 이 애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소위 활노래라는 애가가 등장합니다. 이 애가를 누굴 위해 지으냐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는 죽을 때도 함께한 그런 부자지간이었다. 너무나 사랑한 그런 관계였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독수리와 사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사울을 위해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었던 사람인데, 내 원수였는데 어떻게 그 사울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만을 위해서 노래할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그는 애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죠. 그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그 감정적 인간적 생각들이 앞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는 자신을 다스립니다. 와, 사울 죽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 욕망이 자기 안에서 마음껏 꿈틀대도록 하지 못하죠.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제어하죠.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그의 영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삶의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많은 감정의 요동을 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집을 돌아가시면서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은 보통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옵니다. 예. 영적으로 충만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더 큰 공격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화가 차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가 난 이유를 성경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이 내 안에서 막 파도처럼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일들을 같이 해보고 제가 벌써 사역자로서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감정적인 분들, 예, 소위 혈기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과는 절대로 여러분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잘 나가도 결국 어느 순간 다 무너져요.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결국 그 유능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유능함이 나중엔 독이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 뭐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분노로 바뀌어요.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따라주지 않지? 나를 왜 받아주지 않지? 내 말에 왜 순종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열심이 뭐로 바뀌냐면 분노와 성내는 걸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도 죄된 이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우리 감정도 여러분 타락한 본성, 옛사람의 영향이 여러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누구 통제를 받아라?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예. 감정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고 감정의 힘이 늘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감정을 내 안에서 막 활개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만지고 그 감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심시키고 합당한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시편들은 적나라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들은요 그 감정을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의 답답함들, 그 억울함들, 슬픔들, 그 분노,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이었던 시편을 보십시오. 수많은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과 슬픔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다 죄악시하거나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감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없어요. 눈물이 없죠. 공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감정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다 다스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오늘 다윗처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되죠. 왜요? 우리 안에는요 도무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 자제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 다윗이 자기 안의 욕망대로 그 감정이 춤추게 했다면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감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감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가둬버리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근거와 이유와 상황도 주시지 않으면서 이 명령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조건을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감정의 흐름이 다음 세대로 연결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로 연결돼요. 여러분 이기복 교수님 아십니까? 그분이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자아상을 그려줘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적 자아상을 그려주어야 한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거룩한 감정,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자녀는 비로소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린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살고 있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늘 긴장하고 우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수십 번, 수백 번의 공격을 받아 허물어지고 약해진 성벽 같은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나 감정이 휘둘려서 심지어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만약 감정에 휘둘리도록 그 성벽의 문을 활짝 열어둔다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따라갈 때만 내가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그 거룩한 감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의 모든 상황 앞에 욕망과 그 악한 감정이 그 안에서 돌도록 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걸어갔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우리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